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116번, 구주강림 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 아멘. 예, 난데없이 안경 벗은 쌩얼을 공개했습니다. 대림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는 기쁨으로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려움인 줄 알았던 그 영광이 사실은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보는 겁니다. 이어서 대림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 잘 들어보세요. 제목입니다. 현실을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의 천재 장군이었다고 알려져 있는 황제 시대를 열었던 누군지 알아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흔히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이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중은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카이사르라는 사람의 특징을
로마인 이야기 책의 저자인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띄워줄래요? 네, 첫 번째, 카이사르의 특징 첫 번째,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다.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빠르게 할까요? 상대의 심리적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한다. 세 번째,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한다. 네 번째, 전쟁에서는 무조건 앞장서서 움직인다. 그리고 뭐 이어서 아홉 가지 있어요. 이 재미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건 안 뛰어난데 이거예요. 문제는 주변의 그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본다. 너무 뛰어나니까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뛰어난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한 이유는 그게 좀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리고 상대의 심리적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한다. 그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전쟁에 무조건 앞장서서 뛰어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그런 판단에서 올 수 있는 거겠죠. 만용이 아니라. 특히나 요즘은 더 필요한 소양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원래는 감농사를 지은 농부들은 감을 딸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날씨가 덥고 막 가물어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아니요. 원래는 감이 너무 풍년이에요. 진짜 풍년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감이 많아지니까요. 오히려 농부들이 감을 따다 팔아도 너무 싸서 이게 인건비나 운송비용 이런 걸 빼면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따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 따면 그 일정 부분은 또 보상도 받기도 하거든요. 정부에서. 다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았고 실제로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못 먹고 살고 음식이 많이 없고 그럴 때 풍년이 나면 그 해는 정말 풍요로운 해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없어도 문제지만 많아도 어렵습니다. 좀 웃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니까 이것도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 가운데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조율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많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병나요.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과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 365일 계속 막 신앙이 간절하고 뜨겁고 열정적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사람 병나요. 맨날 막 간절한 마음이 있고 이거는 막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거잖아요. 기계도 그렇게 돌리면 고장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절기도 필요한 거 중요하고 이런 때 왜 절기를 이용해서 한번 집중해서 가다듬고 채우고 1, 2월까지 우리가 그 집중해서 가다듬는 걸로 한번 가다 보면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좀 더 봄 되면 바빠서 까먹기도 하고 신학기 되고 뭐 간절함도 없어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3, 4월쯤에 사순절이 돌아오고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교회가.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과해도 힘들고 모자라도 어렵기에 조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로마 장군 카이사르가 이미 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대중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마련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첫걸음입니다. 조율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로 보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 기회에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고 바로 한번 바라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잘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뒤에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거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 지금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칭칭 감아주잖아요. 그 엄마 뱃속과 같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배내 쪽을 입혀가지고 칭칭 감아놓거든요. 이렇게 못 움직이게.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강보로 싸서 말 구유에 눕혀 놓습니다. 왜요? 근데 왜 그 말 구유에 눕혀두죠?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게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물론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게 2장 7절을 읽었는데 2장 1절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했던 아까 카이사르의 양아들이고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이 초대 황제가 되는 사람이 통치하던 시기에 정기적으로 원래는 그런 그 제도가 있었대요. 로마에. 정기적으로 호적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인구를 정확하게 이제 정리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인들이 전부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촌동네로 전부 모여드니까 뭐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른애 할 것 없이 전부 고향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정말 총구석이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런데 그 안에 베들레헴은 특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면서 어떤 상황인지 좀 예상이 가시죠? 마치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현장처럼 막 사람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오게 되었고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요즘처럼 뭐 딱 거기 가가지고 동사무소가 딱 등록하고 딱 하루 만에 그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 날이 걸리는데 6절에 그러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해서 막 초음파 막 찍으면 출산 예정일 언제입니다. 딱 나오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냥 해산날이 가까워오는지는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10달 지나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그냥 해산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건데 출산 순간이 닥친 겁니다. 요즘 같으면 미리미리 준비하겠지. 내 시대는 그게 안 되니까.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겨우 마련한 공간이 마국간입니다. 이게 지금의 요셉과 마리아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지만 이상하다고 목사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도 세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를 가졌을 때는 목사님 나이도 어렸어요. 아직 30 전이었었거든요. 28살이었었거든요. 그때는 학생이었어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 첫 아이를 가졌던 그 마음이 아직도 목사님 생생하게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대입해서 만약 내가 지금 이 요셉이 된다면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방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방이 없구나. 아유 어떡하지? 이러고 말까요? 아니요. 요한문을 두드리죠. 근데 뭐 대답이 없으면 목사님 발로 차서라도 들어갑니다. 문이 부셔져가지고 그 나중에 물어주는 거 그건 둘째 쉬고서라. 지금 당장 얘가 나오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여관 주인이 나와요? 방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방이 없겠구나. 방이 없네요. 복잡해서 이러나요? 아니죠.
목사님 여관 주인한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자고 있는 그 방은 방 아니냐고. 물론 이렇게 당돌하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시비 걸면서 말하지는 않겠지만, 좋게 이제 산모가 있는데 지금 그 지내고 있는 그 방이라도 좀 내놓고 돈을 얼마든지 줄게. 그게 안 된다면, 거기도 뭐 상황이 안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 혹시라도, 그러면 이미 묵고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어떻게 해서든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렇게 한번 사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정해봤을 것 같아요. 하루만이라도, 지금 애가 나오려고 하는데 애 받을 데가 없다. 하루만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되겠냐. 2배 줄게. 뭐 이렇게 돈 당장에 없더라도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찾아봤을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에. 그리고 요셉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게 시대가 달라서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둘이 약혼을 했어요 지금. 근데 이미 동거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지금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선 의로운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아이를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이 인정한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기를 위해서, 산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텐데, 결과가 이겁니다.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건 말이 길었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갓 태어난 아기에게, 따뜻한 방에 깨끗한 누일꽃 하나 양보해 주는 게 어려울 만큼 마음의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대의 마구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마당 구석에 있었던 그런 마구간이 아니거든. 이렇게 생활 공간하고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사람들이 평소에 거기서 생활하지 않잖아요. 왜요? 춥고 더럽고 불편하니까. 목사님, 내가 성격이 좀 이상해서 꼬아보는 건가? 이게 너무 비관적으로 내가 보는 건가? 실제로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봐도 되나 의문이 들어가지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같은 말을 하셨더라고요. 김도모 목사님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예. 지금 아시는 분들은 같은 세대를 살고 계시는군요. 김도모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연세도 많으세요. 그 목사님의 표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구유의 태어남을 당하신 예수. 그러니까 말구유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남을 당하신 예수. 그런데 그 양보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산모에게, 아기에게 누군가가 방 한 칸 내어줄 여유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이거 아닌가요? 산모에게, 아기에게 누군가는 와서 방 한 칸은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정도는 가질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예수님께서 좀 만들고 싶고 그런 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닐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믿는 이들이 따라가야 할 일,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짧게 권면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세상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분별하는 우리가 계속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분별이 문제입니다.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필요한 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구할 때, 끊임없이 또한 우리가 감시자가 될 때,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때, 그렇게 할 때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목자들이요, 목격한 게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목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살았을까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선 가는 데마다 하는 이야기. 대통령도 되고요. 사업가도 되고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서 알리바바, 아마존 이런 것들 다 이제 세계적인 유통망으로 연결되잖아요. 컵 하나 팔아가지고 1년에 막 50억씩 버는 사람도 있어요. 머그컵 하나 팔아가지고, 잘 팔아가지고. 이런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중에 나오지 말란 법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인터넷 다 할 줄 알잖아요. 컴퓨터 다 나보다 잘하잖아요. 앞으로 더 잘할 거고. 대통령도 제발 좀 하세요. 그래서 나는 생각 없었는데 그 옛날 우리 목사님께서 아무 생각 없던 나에게 대통령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어요. 이러면서 자서전도 좀 쓰고 그 덕분에 난 텔레비전도 한번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사업가도 되고 한 분야에 권위 있는 사람도 되고 그렇게 어른이 되었을 때 잊어버리지 맙시다. 세상을 바로 보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도 19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목자들이 전해준 그 말과 또한 천사들이 와서 일러준 그 모든 말들을 기억하며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감격받는 예수님의 아버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했다는 말이 있나요? 어디 권력을 탐했다는 말이 있나요?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았다는 말이 있나요? 아니, 오히려 성경에 몇 구절이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지만 정말 그 할 일을 다하면서 그렇게 지난 어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기억합시다. 잊지 말고. 예수님이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며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길 원하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넉넉하여지고 팍팍한 삶, 세상에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그 빛과 소금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